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 사실 지금 반도 못 온 상황인데도 늘 수요 예배는 우리 더더욱 교육자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예배하다가 성도님들이 아까 목양실에 있는데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좋아지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제 끝이 좀 보여오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우리 다시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또 우리가 섬기던 것들도 다시 다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또 교회답게 잘 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이제 3차 대유행의 이제 끝에서 교회 관련 단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마음이 그냥 덜컥덜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시리라 생각되어져요. 교회도 아닌 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를 교단도 불분명한 단체였는데 이게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통으로 싸서 교회거든요. 무조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지금 공중파의 전면에 교회 이름이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억구로 등장하는 곳에서 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명이 참 멀고도 길다,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하실 또 역사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이 인근 지역에서 늘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년 남짓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외부에서 평가가 저력이 있는 교회, 쫙 깔려서 변함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위기의 때는 그게 우리에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여기서 심어 놓으신 기도들 이런 것들이 힘이 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우리 교회다운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가져왔던 그런 정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들을 잃지 말아주시고 다시 예배 현장에 꼭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마 영상으로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수요 예배 영상으로도 많이들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저와 당회가 선한 결정을 좀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는 이제 3주가 지나갔는데 저희 3월 마지막 주까지 수요 예배 우리 시편 1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12개 정도의 시편을 우리가 살피면서 시편 속에 담겨진 좀 이 노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시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라는 것이 매우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축의 언어로 뭔가를 강조하고 그 상징의 언어로 뭔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시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그 안에 담긴 그 시를 지은 그 저자의 그 마음과 저자의 그 표현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교회도 시인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황 집사님, 황경희 집사님만 알았는데 그 외에도 등단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등단하신 걸 알고 좀 출판된 시집 좀 가져다 주세요 했더니 몇 권을 가져다 주셨어요. 목양실에서 쭉 이렇게 시를 읽는데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알듯 모를 듯한 그 내용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이런 생각과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셨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라는 형식은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매우 특별하고요. 성경의 시도 그 외형적인 형태로는 비슷합니다. 함축의 언어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여기에 운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율에 따른 이 강조점도 보이고요.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혼의 해부학이래요. 영혼의 해부학. 시편만큼 우리의 영혼을 잘게 쪼개서 우리를 전부 드러내주는 책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시편이 영혼의 해부학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
가지고 왔던 이 고백들과 이 고통들과 때로는 그의 분노와 그의 기쁨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시편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읽을 때 시편이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진절이 처지는 곤고함 속에 겪었던 영혼의 상처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만져가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런 곤고할 때, 고통 중에, 억울할 때,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을 때는 그것은 그 위대한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거를.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가져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런지는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변수에 빠져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아직 무엇일지는 너무나도 희미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이 그래요. 특별히 시편 1편은 어떤 분은 시편 150편 전체의 출입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입문, 대문, 그렇죠? 그래서 이 문을 열지 않고는 시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는 시편 전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지금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간주를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1편에 조금 구조를 제가 간단히만 짚어드리면 1편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집니다. 일단 히브리어 원문의 첫 번째 그 자음이 뭐냐면 알렙입니다. 알렙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기억이에요. 기억. 첫 번째 자음. 첫 번째 자음이에요. 그리고 뭐로 끝나냐면 타우로 끝납니다. 타우. 타우는 마지막 자음이에요. 재밌죠?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A to Z예요. 아마 시인이 이것을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면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1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이 시편이 이 알렙에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 것을 보고는 이 시편 1편이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있구나. 아니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이 소위 그 언어유희라고 워드플레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일 흔한 게 우리가 뭐 삼행시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쉽게 말해서 기억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자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A로 시작해서 마지막 Z로 이렇게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1편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 속에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구조가 보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은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서 대꾸가 등장하죠. 혹은 대조. 어디와 어디 사이의 대조입니까? 의인과 악인 사이의 대조. 이게 시편 1편은 쉬운 편이에요. 메시지가 너무도 사실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어떻고 악인들의 길은 어떻고 이것을 대꾸 형식으로 서로 주고받아지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희들은 어느 길로 선택할래? 그렇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하는데 그 길을 선택할 사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로 분명히 선택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꾸, 대조 사이, 악인과 의인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진짜 복을 누린 자들이, 진짜로 행복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우리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시편 전체의 대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집에 들어가는 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의 행복의 기준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떠나서 생각을 한다면 뭐 모든 사람이 다 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A to Z처럼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시편 속에서 진짜 복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악인과 의인의 대조 속에서 진짜
의인들, 복을 누린 자들이 누구냐?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좀 보도록 하죠. 1절로 가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벌써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전체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풀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그 문장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자면 무엇 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워낙 좋은 의미 있고 또 분명한 의미 있고 강렬한 의미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읽어버리고 만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힌단 말이에요. 이 1절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제가 설명을 한 가지 해드릴게요. 우리 감사하게도 작년 말에 우리 한참 이제 총회를 해야 될 이제 11월 달에 그때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배를 열어서 여러분 많이 왔을 때는 우리 그래도 거의 뭐 한 400명 가까이까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총회를 다 했어요. 각 기관별로. 기억나시죠? 회장님도 여기 이제 뭐 임원단들도 앉아 계실 텐데 그 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저기 뭐 어린 유초등부에서부터 어르신들 모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장, 부회장, 총무 2021년도 섬길 분들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1월 달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부서와 기관 말고는 제 목양실에 전부 다 이제 찾아 들어와서 그 좁은데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오늘 전 회장님이 모시고 오잖아요. 똑똑 두드리고 하면 제가 이제 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게 좀 멀어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가는데 똑똑똑 여러 번 두드리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리면서 제가 늘 하던 게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 한 대여섯 명 들어오시잖아요. 회장단. 전 회장님하고. 그럼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수고해달라고. 회장으로 뽑히신 거. 억지로 뽑히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축하합니다. 잘 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렇죠? 1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시적으로 잘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박수를 쳐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음에 나열될 일들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작에서부터 박수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이미 성도를 복된 존재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존재로. 여러분, 이런 조그만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것은 뭐 앞에 서 있는 저한테는 바람하지 않는 바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복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분의 생명값이 치러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인간의 조그만 머릿속에서도 아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해서 보내셨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도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너 안 그러면,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식 세계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라는 사실이 이미 결정나고 만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 조그만 인식의 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스스로에게 그런 판단을 건강하게 내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은 이미 박수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당신 복된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 직분 때문도 아니고요. 이것은요. 무엇을 업적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런 분이신 거예요. 설명되기 어려워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다고 전할 뿐입니다. 설명되기 어려워요. 저도 뭘 볼 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제 꼬라지를 볼 때 도저히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로 복된 존재다 하고 우리를 향하여 시편 1편의 문을 열면서 박수치면서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성도들은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뭘 축하하겠다는 건가? 뭘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뭔가를 격려하는 거겠죠? 자, 1절, 2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그렇죠? 딱 두 마디로 말하자면 첫 번째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2절에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다 소시민들인데 크게 악한 짓을 하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8, 90%는 일상을 살아내시고 큰 도덕적인 흠결 없이 살아오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왜 이 말을 경고해 놓고 있는 것일까? 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랐던 사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있죠. 그렇죠.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나라가 아직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따랐던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뭐예요? 그에게 있었던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그가 듣지를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인들의 말을 듣고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게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편에 있었던 그 노인들도 이미 솔로몬의 실정에 힘을 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애굽의 문물을 가져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그렇게 사실은 지혜 자체로는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듣지 않았고요. 결국 탐욕스러운 측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져요. 이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예리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듣지 않는 마음이에요. 듣지 않는 마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굉장히 요즘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20대 후반의 신입사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대 신입사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50대 부장에게, 50대 부장에게 저는 저의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제 개성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양편 다 문제라는 거예요. 양편 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의 제 또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고집스러운 40, 50대의 그 남성의 마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누가 꼰대냐 하면은 나이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는 50대가 20대를 바라볼 때도 얘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개성만을. 요즘 시대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귀가 열려져 있기가 그렇게도 힘들어요. 그렇게도.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게 뭐냐면 듣지 않는 마음, 듣지 않는 마음, 듣지 않는 마음. 한 2주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신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목사들은 더더욱 자신이, 그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셨어요. 한참 선배님이셨는데 곧 은퇴를 앞두신 분인데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고 너무나도 많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된다. 귀를 열어놔야 된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아는, 의외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쫓는 자들의 특징은 듣지 않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듣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현대의 시대 정신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야. 개성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하는 시대 속에서 남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건 맞아요. 본인이 중요한 건 맞죠. 하지만 듣지 않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마 이 오랫동안 1년 넘도록 지금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비대면 대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또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절과 연결됩니다. 2절에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하는 자. 그렇죠? 묵상해야 들을 수 있겠죠? 묵상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묵상이, 제가 엊그제 주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편 1편하고 제가 같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왔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이사야가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이사야서에서. 근데 이사야에서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동사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묵상하는 법, 말씀 학교 하면은 종이를 펴놓고 관찰 해석 적용하고, 그리고는 이제 본문의 구조를 살피고,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묵상이 주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나중에만 찾아보세요. 비둘기 울음소리. 이사야서 38장 14절.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시편 35편 28절에서는 인간의 목소리. 그러니까 주로 매우 절절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소리. 이게 바로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들짐승들이, 그쵸? 소리를 으르렁, 으르렁, 그르렁, 그르렁 거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요? 배고프니까. 짐승들이 소리 날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 소리 내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 때문에 튀어나오는 소리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져 있는 매우 굉장히 치열하고 전투적인 현장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의인과 대조되어져서 보여집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여기 세 종류의 이제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자, 1절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 시에서 그 점층적인 구조 있죠. 점점 더 1 했다가 5 했다가 10 했다가 이런 점층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점층적인 구조가 뭐냐면 점점 더 이것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말로 이것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자, 세 종류로 이야기를 했어요. 악인들에 관한 묘사를. 자, 그런데 이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구약학자들은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저도 책을 보고 한 겁니다. 악인은 일반적인 불신자, 불경건한 자를 말할 때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로 묘사를 한 거고요. 우리말에서는 악인들이 가장 나쁘게 들려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불경건한 자들,
불신자들을 뜻할 때 바로 악인들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 죄인들.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범법자를 뜻할 때 죄인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악인보다는 죄인들이 조금 더 발전되고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냥 보통 불신자였다면 죄인들은 의도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렇죠. 이런 범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은 또 다릅니다. 오만한 자들은 거기서 더 확장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인을 조롱하고 파괴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를 냉소적인 자유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반항하되 이론적인 무장을 가진 사상가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이 시인이 일부러 점층적인 구조로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죄가 점층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확장되고 더 집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신자였다가 그 다음에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죄인이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아예 하나님을 이론으로 대적하고 하는 자들로 자유사상가들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절 다시 보시면 악인들은 꾀를 따라가고요. 그렇죠? 꾀를 따라간다고 표현했죠. 죄인들은 그 길에 서는 사람이고요. 오만한 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가다가 죄를 발견하고 거기 그 자리에 서고요. 그 죄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렸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롯.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서할 땅에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창세기 산책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바로 들어가질 않아요. 재밌게도. 그 근처에 집을 하나 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월세와 전세가 좀 비쌌나 보죠? 못 들어갔어요. 그 근처에 구합니다. 거기 한참을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틉니다. 자리를 터요. 그 자리에 서요. 그리고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두 천사가 심판하러 올 때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지가 되어져 있고 재판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책임이 롯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길로 갔고요. 그 자리에 섰고요.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이 죄는요, 이렇게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길로 가다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그 자리에 틀어앉는 거예요. 결국 죄의 주관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가만히 두면은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죄가,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승리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죄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완악함들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힌, 그분이 누구시냐면, 뭐 수요예배니까 말씀드릴게요. 내수동교회 박지훈 목사님 설교를 얼마 전에 제가 듣는데 참 그분의 설교가 좋아요. 여러분, 뭐 그분은 가끔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자꾸 하네요. 근데 참 설교가 좋아요. 성경을 잘 강의를 하시고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설교를 듣는데 인절미 아시잖아요. 인절미가 그냥 따뜻할 때는 콩고물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인절미를 그냥 상온에 덮어버리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거의 무기가 되어지고 만다고요. 무기가. 이것을 인절미 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인절미 신학.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어버려 두면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기는 거짓이, 여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두면. 그냥 두면은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서만큼은 민감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도덕의 영역에만 있다면 괜찮아요. 왜요? 죄가 표가 납니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하는 것을 죄라고만 여긴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죄는 인간만큼 복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서 마음을 살피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성경 속에 경고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인과 죄인에 대한 묘사를 성경에 해놓으면서 이 둘 사이에 정말 이 끔찍하게 다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먼저 의인들의 결과를 볼까요?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2021년도 이제 곧 구정인데 또 새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2021년도에 하나님의 형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통이에요.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옮겨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옮겨 심겨진 겁니까? 죽음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어디로요? 수자원이 풍부한 시냇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나무가 있는데 양 옆에 강이 흐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옆에 강이 흐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그렇죠?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디로요? 광명으로, 생명으로 물러나오도록 우리를 옮겨진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옮겨진 존재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뭐 가을 돼서 뭐 사과 열매를 맺는다 이 뜻이 아니라 3절의 이 뜻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농사에서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하우스 말고? 요즘 하우스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땅에서 자랄 때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없죠? 그런 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는 없어요.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강을 좌우 옆에 두고 심겨진 그 나무가 12열매를 맺는다 표현을 합니다. 12개의 열매를 맺는 12종류인지 12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열매를 맺는다고 표현을 해요. 12은 완전수를 이야기를 하죠.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묵상하는 자가 그 누릴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자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 이것을 우리가 왜 안 누리고 있으려고 하십니까? 이 복을 우리가 그저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핑계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삶에서 끊이지 않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대인들은 바빠요. 그런데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바쁘시다는 건 이런 묵직한 성경의 말씀에 놓고 보면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으로 이 복을 여러분 안 잡으실 거예요?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이 로또 1등이 됐어요. 로또 1등이 되면 여러분 아시죠? 1등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보통 얼마 안 되는 것들은 그 부산이면 부산 동네에서 돈을 받아가시면 돼요.
근데 1등 한 사람은 서울 본사로 와야 된대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실 거예요. 굉장히 괜히 로또에 제가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 바쁘다는 건 핑계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복이 얼마나 여기 눈 떠지기만 한다면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자, 오늘 마지막 몇 절로 가보시냐면 6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꾸와 대조를 보이고 있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우리로 여호와께 인정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부가 서로가 만나고 살아가고 함께 늙어가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과정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여호와께 인정받기 위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최고의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누릴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 이제 하나씩 둘씩 우리 교회를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이 9월에 다시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했던 그때로 다시 이제 우리 되돌아가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때 예배를 사모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